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찬송가 6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이제 우리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9번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있는 너희의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10장을 찬송하고 이종우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노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고 안소리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노르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보소동이 없도록 이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가 많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예방대로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만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속을 영원 모르나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위엄과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회 동안에도 사방에 흩어져 살았던 국일의 가족들을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살리시고 사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니 무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 53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으로 지나갔지만 우리들의 시간은 참으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배당의 처음 모습도 바뀌고 담임 교육자도 4분이나 바뀌고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헤아릴 길이 없나이다. 오나 없기는 모든 것이 바뀌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굳게 믿는 믿음만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과 봉사와 헌신의 손길이 눈물의 기도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처음 세울 때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금년에 교회가 정한 유익을 주는 교회로 앞으로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들어쓰시고자 끝없이 시련과 연단으로 더욱 강한 믿음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곳곳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책임질 교육부 교회의 어린 신령들과 청년들을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돌보아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흘 후로 다가온 수능시험 응시자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앞길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나마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이나 젊은 친구들 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완전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종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쉬운 찬양대가 어서 속히 완전체가 되어 부르는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성도들의 마음에 감격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뜻깊은 교회 생일에出席하지 못한 성도들과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곳곳에서 봉사하는 사랑의 손길들 주님께서 감싸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한 제사로 드림을 확인하고 은혜받고 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11월 나눔의 열매로 감사하는 달로 우리가 지키고자 합니다. 기도성구 디모데전서 6장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1월 감사의 달 기도 성구입니다. 늘 묵상하시면서 귀한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더 많이 새롭게 결단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념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시는 길에 꼭 하나씩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후에 찬양위원회 모임을 갖습니다. 위원회 산하의 재직부 우리 부장들 또 찬양대 지휘자 대장 찬양팀 리더들을 해당되시는 분 모두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9일 청구 성교회가 오후 5시에 모임을 갖습니다. 주중에 모이는 일들을 보시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일 우리 9일 전도대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하실 분들은 누구든지 오시면 됩니다. 10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심야기도회는 교육위원회 산하 재직 부원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당회 연말 당회가 있고 또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는 안수 집사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주실 목사님은 안남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실 텐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각남 선교회 총회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새해에 우리 교회 집사로 봉사하실 분들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연락받으신 분들은 주일과 혹은 목요일 2번 중에 한 번 꼭 참석하셔서 교육 받으시기 바라고 또 새해 봉사하실 분들 우리 교회 교사, 찬양대, 대원, 경로대학 봉사, 구역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실 분들 누구든지 이 시간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일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해마다 감사 바구니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금년에도 교구별로 구역별로 감사 바구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이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창립 53주년을 맞이해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늘 눈물로 기도하시고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상급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 교회가 해가 거듭할수록 하나님 영광 많이 드러내는, 그래서 은혜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이고 어떤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좋지 못한 교회로 근심거리가 되기도 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부끄러운 교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국일교회는 어떤 교회로 기록이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 국일교회를 생각하면 아주 기쁨이 충만해지고 국일교회를 생각하면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기뻐하며 감사하며 눈물까지 흘리며 잘했다 칭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새롭게 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도록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서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의 공동체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들은 다 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의 더러운 욕심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런즉 이제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해라. 오늘 말씀의 패턴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의 모습이고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 에베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전한 이후에 한 30년쯤 지났습니다. 30년 후에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말씀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은 교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잘 지켜갔으면 아마 그때 틀림없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만 받았을 겁니다. 30년이 지난 그때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어요. 우리 국일교회는 다시 책망받는 것은 없고 오직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국일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는 일이 없고 칭찬받는 일만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온전함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짓말, 더러운 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뭐가 거짓말인지, 더러운 말이 뭔지.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할 것, 참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분노. 분노와 함께 악독, 악이 떠도는 거. 떠도는 건 큰 소리 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소리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외에는 큰 소리 나면 안 되는 거예요. 회방하는 행위 하지 마라. 해야 할 것은 선한 의지와 뜻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하지 말 것, 마귀가 틈타게 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 하지 마라. 해야 할 것은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해라. 네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도둑질, 무자비한 행위, 하지 마라. 해야 할 것은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하면, 하지 말 것, 할 것 몽땅 합해서 한마디로 하면 새롭게 되어서 거룩한 교회가 되라.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교회가 되라. 어떻게 해서? 새롭게 돼서 거룩한 교회가 되라. 교회 창립 53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어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새롭게 돼서 거룩한 교회가 되자.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무엇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새롭게 된다고 하면 전혀 다른 어떤 무엇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지요. 그게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새롭게 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뭔가 다른 무엇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모습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새롭게 되라 하고 말합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데 새롭게 되라고 하느님 말씀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좀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좋은 모습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훌륭한 인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인간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뭐 새롭게 돼도 더 좋은 인간이 없어요. 그러면 새롭게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음 인간으로 돌아가서 처음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어서 처음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거룩하게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연단도 시키시고 은혜도 주시고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책망받고 부끄러운 교회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새로워지지 못하여서 옛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지도력을 상실하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것은 교회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너나 잘하세요 하는 이런 조롱의 소리를 듣는 것 역시도 성도의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교회 하면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곳, 성도, 그리스도인 하면 착한 사람들, 이런 칭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런 소리 들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훌륭한 시설과 건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열악한 시설과 환경이었지만 아무런 권세도 없는 무리들이었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곳이라고 인정을 했고 우리 성도들을 좋은 착한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해주었고 교회가 하는 말이라면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돈도 많고 우리 교회는 돈이 없습니다만은 가진 소유도 많고 우리 교회는 좀 소유도 없긴 하죠.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돈도 많이 쌓아놨습니다. 소유도 많습니다. 부동산이 많습니다. 기도원이다, 무슨 기관이다, 무슨 시설이다, 뭐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어. 넉넉하고 건축도 최고의 설계가가 설계하고 멋지게 디자인하여서 새롭게 멋지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건물 무슨 대상을 받았다 자랑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돈도 많고 멋진 시설을 만들어 놓고 굉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과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다. 세상과 다르지 않으니 거룩함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다른 거예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예수님 앞에서도 칭찬을 받을 수가 없고 에베소 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보여주신 계시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믿음을 버렸다.
성행위를 가져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을 회복하여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새롭게 되어 거룩한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는 거룩함으로 빛나야 합니다. 뭐 불만 밝힌다고 해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 있어야 빛이 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교회는 거룩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날로 날로 거세지고 혼탁해지고는 이 풍조가 휩쓸려 오는데 그런 풍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냥 세속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 한다고 더 세련되고 더 멋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세상에 지금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교회도 시대를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야 뭐 세련된 교회처럼 보이고 그래야 좀 더 멋있는 교회처럼 보이고 좀 더 근대적인 교회처럼 보여주는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도 같이 이런 걸 이해하는구나. 참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 잘했구나. 우리가 참 똑똑하게 판단을 했구나. 이렇게 자찬할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데 어떡할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이다 하더라도 거짓되고 악하고 더럽고 무자비하고 마귀의 관계가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힘과 권세와 능력과 유행과 화려함과 타협과 성공과 출세가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보다 먼저 사랑과 용서와 착함과 정직과 낮아짐과 섬김이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채찍과 심판과 저주의 방식보다는 사랑과 축복과 용서와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기까지 하셨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참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왕이 나라에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곡식으로 술을 담아 먹는 자는 두 눈을 뺄 것이다. 아주 엄한 명령을 내렸어요. 금주령.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술주정을 부리다가 붙잡혀서 왕 앞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젊은이가 술주정을 부리다 잡혀왔는데 얼굴을 들었는데 보니까 왕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왕자가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술 먹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두 눈을 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왕이니까 에이 뭐 그냥 좀 봐주지 뭐. 그래도 왕자인데 그러겠습니까? 여봐라 저 두 눈 뽑아버려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두 눈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왕 노릇하겠어요? 자, 그러자 왕이 여봐라 칼을 가져오너라. 칼을 가져왔어. 순식간에 그 칼로 자기 눈을 찔러버렸어. 눈을 하나 뺐어.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봐라 저 왕자의 눈도 하나 빼라. 왕자의 눈도 하나 뺐습니다. 왕은 자기가 명령한 대로 왕자의 두 눈은 뽑지를 못했지만 대신에 자기 눈 하나를 뽑았고 왕자의 눈 하나를 뽑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왕은 자기 눈을 하나 뽑음으로써 아버지로서의 아들을 향한 사랑도 보여주었고 백성들 앞에 누구든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정의도 왕자의 눈 하나를 뽑으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손수 실천하여 보여주신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보여주시고 정의도 세우시고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요즘 느헤미야서 새벽기도에 기도 시간에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살림살이입니다.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성벽 건축을 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과중한 세금 때문에 또 많은 이자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총독으로서의 월급을 12년 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해서 그는 월급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어두울수록 세상의 시선은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적질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면 얼굴이 떳떳해집니다. 얼굴이 붉어져요. 부끄러워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시선은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웃들의 시선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새롭게 되어져서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길을 날마다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 53주년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를 국일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하신 목적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일교회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목적 첫 번째 핵심 가치로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헌신하고 주님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롭게 되어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교회가 헌신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겠습니까? 시대는
날로 이기적인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헌신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거룩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비록 교회의 헌신은 세상에 나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뭡니까?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돈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헌신이 없어. 여러분, 돈으로 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몸을 들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 따라서 돈으로 하려고 하면 거룩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면 헌신하는 것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헌신의 가치를 가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살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쁨도 주고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교회 성도들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복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53주년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53주년 맞이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어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교회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새롭게 되어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헌신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거룩한 길 걸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교회, 복된 교회,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8장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지난 53년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헌신봉사 충성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 앞에 늘 섬기기를 기뻐한 종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동행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믿음 지키며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종들이 교회 생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며 귀한 물질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물질 속에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고 우리의 소원도 담겨 있습니다. 다 받으시고 하늘문 넓히 여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잘된 것처럼 육신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채우셔서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하는 사업 위에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유익을 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훌륭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황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 소강에 노래 부르며 걸어간 길 당기니 거기 걸어간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걸어간 길 당기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걸어간 길 당기니 거기에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걸어간 길 당기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무르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에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교회 창립 53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길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헌신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9일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